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 일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여 살 때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한 경우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서 피살된 시체의 기본적인 의미는 시체에 칼자국 등 폭력의 흔적이 있음을 뜻합니다. 칼 같은 것에 베이거나 찔려서 죽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뒤이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보면 타살당한 시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는 살인사건으로 범인을 찾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가 어려운 사건인 겁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속 조치를 취하라 명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처음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이 사실을 그가 속한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와 재판장들이 이 사실을 조사하러 나가게 되는 거겠죠. 본문의 성읍의 원근을 잰다라는 말은 피살된 시체가 있던 곳으로부터 주변 성읍들까지의 거리를 재야 한다는 뜻으로 시체가 있던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기 위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후속 조치의 의무가 가까운 성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에는 제사장들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 택함 받은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은 모든 소송과 투쟁에 관여해야만 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과 성읍의 결박을 선포하는 자로 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성읍의 대표자로서 살인죄에 대한 결백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장로들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장로들의 이러한 증언은 제사장들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이는 자신들이 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행동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죠.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장로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피살자의 흘린 피에 대해 자신들의 무고함과 또한 목격한 증인도 아님을 선언하고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로부터 완전한 죄 사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그 성읍에서 제하여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못한다면 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범인 대신 죽여야 했던 것이죠. 아마도 암송아지의 비용은 그 성읍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했을 것이고, 암송아지는 물이 항상 흐르는 곳, 농지로 쓰인 적이 없는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 죽여야 했습니다. 이는 그 피로 인한 오염을 계속 흐르는 물이 씻어줄 것을 기대했고, 죄로 오염된 땅에서는 작물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그곳을 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목을 꺾여 죽이는 것은 낙이나 낙타같이 부정한 동물을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짐승인 소를 이렇게 죽이는 것을 보아 이것이 제사가 아니라 살인자를 대신해 죽이는 의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알 수도 찾을 수도 없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피 흘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은 죄를 다 기억하지도 열거할 수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인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일에 관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죄책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취급하시며 제사장들까지 데려와 자기들의 죄가 아님을 확인받고 죄사함도 구하게 하십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지고 갖가지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이 저지른 일이라 하여 눈 감고 방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에 힘쓰라 말하십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동체와 영혼이 거룩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품어내고 마음 아파하며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함을 기억하여서 그들의 회복과 거룩함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아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공동체와 영혼을 위해 거룩과 회복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산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